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로마 시대에 1세기 때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지 말고 형제를 숭배한다고 하면 너희들을 무죄자로 강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그러는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지 않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만 하면 살려줄 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말에 어떤 사람은 진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지 못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밟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구약에 요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는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데 성도들하고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냥 저분은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성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지?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햇빛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사람의 그 형상의 그림자가 생기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가짜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믿음이 좋은데 나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은 나는 가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면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결혼하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로 자라거나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10절에 보면 죄인된 우리, 지옥 갈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일방적인 사랑. 두 번째는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아들 죽여 나 살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목숨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숨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내 목숨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다음에 내가 이런 사랑을 줘야 돼. 그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고요. 하나만 얘기하면 마칩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단에 대한 얘기. 요한 사도가 요한 교회에 목회를 했을 때 영지주의,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 너희들 다 알아듣겠지.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또 너희가 시장, 아고라에서 철학자들이나 이단을 설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알아듣겠디? 못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그 봐라. 걔들끼리는 서로 잘 알아듣고 아멘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멘 하듯이 왜 그러느냐.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하는 그 선지자에게는 거짓의 영, 이단의 영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잡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서 와요. 들으러 와요. 들으러 오는 순간에 이단 안에 들어갔던 그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쿵짝이 맞아가지고 얘기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박옥수가 인천에 와가지고 또 말씀 집회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앉아있잖아요. 5분만 앉아있으면 못 들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합니다. 막 차를 타고 그 골목이 꽉 막힐 정도로 열광을 해요. 왜 그러느냐? 영이 같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가 같아서요? 영이 같아서. 아, 그래서 미혹의 영들에게는 미혹의 영들이 모이게 하고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모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데 이단들은 또 미혹의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원래는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슨 같은 뜻이지만 예수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까지 동의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진리의 영을 전파할 때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사랑의 교회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서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부흥회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근데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기도 중에. 거기 가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43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예요. 자, 갔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민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 둘하고 저까지 5명이 해야 되는데 뭐 30몇 명, 20몇 명 막 마지막까지 막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꽉 차서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왔죠. 사모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도 언제 와요? 목사님 부흥회 끝났는데 성도 언제 와요? 근데 너무나 기도를 지금 오래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모님이 저렇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언제 보내주세요. 언제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찼다.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무실에 딱 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성도가 왔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부흥회 둘째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왔는데 누가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에요?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세 분을. 그래서 내가 오면 사모님한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라.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그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정말 잘하시더라. 봉사하고 사랑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느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성도들한테는 너무 거룩해. 교인들이 너무너무 흠모해요. 근데 같은 교육자로서 사무실에 있으면 죄송해요. 토하고 싶어요. 내가 저런 사람 교회는 내가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가짜 이거죠.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가짜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고요. 그래서 5장은 여러분 꼭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